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례길을 떠납시다. 지난 2월 1일 강릉에서 우리 조점숙 장로님을 뵀습니다. 아주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 하셨고 그러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라도 오고 싶다 하셨고, 사실은 부활주일에 같이 예배에 참석하자 그렇게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순절, 사실은 오늘 사순절 시작은 아닙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인데 사순절에 순례길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준비를 하는데, 이 사순절 순례길을 우리 조점 장로님 그 말씀으로 여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2023년 부활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부활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준비이죠.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말하자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필요한 우리의 귀중한 절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전통적으로 이 여정을, 사순절 여정을 준비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순례자의 길 혹은 순례길,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도 이 순례자의 길을 최소한 묵상해보고 점검해보고 가능하면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이 순례 여정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평소에 책 좀 보십니까?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성경책입니다. 제가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세계에서 지금까지 두 번째로 이 책 읽혀진 베스트셀러. 2부 때는 당혹스럽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계산이 저만 대답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회중에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맞췄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도 당황 안 했습니다.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베스트셀러입니다. 1678년에 출판된 존 버넌의 철로역정이라는 고전이 있죠.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전해진 곳에 그 다음에 바로 번역되던 책이 철로역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완주하기는 힘든 책입니다. 아주 뻔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은 들어봤음직한 이야기들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책, 재미없는 책입니다. 딱 잠자기 위해서, 잠자기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을 제대로 읽으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데 한번 빠지면 심장에 두근거릴 정도로 위험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제대로 읽으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런데 철로역정은 성경을 대신하는 책은 아니죠. 사실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그 안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이야기마다 꼭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가로 쳐놓고 적혀져 있어요. 철로역정을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천국에 가기까지 지나가는 여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에 이 책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료들을 찾고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은 철로역정을 보면서 참 유감이 있다, 나는 철로역정 유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철로역정이 하늘에 있는 천국의 소망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주장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에도,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 땅의 천국만을 강조하다 보니, 이 땅의 보화만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제가 천국 소망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방랑하는 나그네로 살며 이 땅에서 보물만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을 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나그네로 사는 것과 순례자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방랑자는 무엇입니까?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순례자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그네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참된 본향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이 땅에서 순례자 같은 순례자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늘의 본향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질 뿐만 아니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의 영원한 목적이고 좋은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한 이야기는 아니죠. 이 땅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 본향의 실제를 믿고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본향을 향한 순례자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보물을 찾아 방랑하는 나그네입니까? 저는 철로역정의 여정을 사순절 8주에 맞추어 8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은 사순절이, 오늘은 사순절 분명히 아닙니다. 사순절 시작 아닙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순절을 우리가 주일부터 준비하자, 선포하고 사순절을 기다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로역정이 8부분으로 나뉜 건 아닌데 제가 묵상하면서 8부분으로 나눴고 주일마다 이 철로역정의 부분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인데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에 이르는 과정. 시작은 이렇습니다. 멸망의 도시, 장망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멸망의 도시에 살던 한 남자, 여러 가지 번역본들에는 다 이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한 남자라고 되어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이 남자의 이름을 아예 지어 놓았습니다. Graceless, 그러니까 은혜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는 게 이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남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한 남자가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책을 펴보았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 그가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 책을 펴서 읽다가 몸을 떨며 흐느껴 울기를 거듭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갑자기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터져나온 이 깊은 탄식이 그의 순례의 시작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 존 번연은 이것을 자신의 상상으로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꼭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가로쳐 놓고 거기에 써 놓았습니다. 마치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외침 옆에는 사도행전 2장 3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똑같은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저작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씀이 구원에 관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찔림 가운데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존 버년도 자기의 경험을 유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의 말씀을 보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말씀을 보았겠죠. 말씀을 볼 때 가장 느꼈던, 처음 나왔던 탄식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탄식이었어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이 우리나라에 1895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철로역정은 한국 근대 첫 번역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처음 번역됐던 소설이 이 철로역정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번역된 것을 읽었던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길선주라는 분이었습니다. 길선주는 청년 때부터 밤낮으로 선도수련을 했습니다. 도를 좀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한겨울에도 얼음물로 목욕을 하고 졸음을 이기고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손끝을 불로 지지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도에 좀 이루고 싶다, 어떤 세계에 이루고 싶다. 명상하고 도닦고 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의 영혼은 끝없는 갈증에 허덕였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친구였던 김종섭이라는 분이 길선주에게 몇 권의 책을 줍니다. 아마 이 김종섭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분은 아마 예수를 믿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 가운데에 도인 길선주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준 책이었죠. 철로역정이었습니다. 그 철로역정을 읽고 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여러분 비춰볼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이런 처절한 외침이 나오신 적 있죠. 아니면 지금도 그런 처절한 외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과 죄의 문제들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에 찔릴 때 도저히 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고백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 이 질문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시선이 땅에 머물면서 이 땅을 그저 방랑하는 나그네가 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죠.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남자는 성경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꾸 자신의 죄가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에 강력한 찔림이 생겨났고 그 등에 무거운 짐이 느껴졌습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곤고하구나.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그 죄의 무게와 고통이 느껴질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남자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점점 고민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울면서 외쳤던 거예요. 아마 우리 앞으로도 우리 예배 가운데 처음에 우리 철로역정의 부분 여정을 짧게 요약해 서 영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청장년 권사님들, 장로님이 연기하신 거예요. 아주 대견하죠. 완숙하진 않았지만 제가 일부 예배 때 오셨길래 좀 발연기라고 했습니다. 발연기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좋은데 정말 처절하게 울고 있던 이 사람의 장면을 조금 더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울며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남자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이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은 울고 있는 그를 보면서 양지피 두루마리 하나를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 양지피에는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 남자에게 계속 말을 하게 됐죠. 염려하지 말고 저 보이는 불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을 지나 계속 가면 당신은 시온성에 결국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그에게 나타난 전도자였습니다. 울며 고통당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에게 당신 일어서십시오. 당신 저기 보이는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빛을 따라가다 보면
좁은 문에 이를 텐데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좁은 문을 지나서 계속 가다 보면 시온성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죠. 여러분들과 누군가에게 정말 죄의 삭슨 사망이요, 정말 곤고한 가운데 주저앉는 자들에게 가서 그런 말씀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기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 빛을 따라가다 좁은 문을 넘게 된다면, 그 길을 계속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도달할 것이고 시온성에 도달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런 나눔이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등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면, 죄를 벗어버리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남자는 자기가 살던 도시, 사실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빛을 따라 좁은 문을 향해 아무도 대신 가질 수 없는 순례의 길을 먼저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서 보았듯이, 우리 영상에서도 좀 보았듯이, 그가 순례의 길을 떠나고자 할 때에 그 가족들이 그를 말립니다. 아주 심하게는 미쳤다고도 말합니다. 정신 나갔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철로역정 다음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철로역정 다음 책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에 보면 그가 순례의 길 여정을 떠났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책에서는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어야 합니다. 좁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좁은 길을 통해야만 그 시온성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있죠. 여러분이 그 길을 먼저 가고 있지 않다면 누군가가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는 먼저 그 구원의 길을 가면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흔적을 쫓아 그 길을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 남자가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에게 불려지기 시작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남자에서 이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의 이름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죠. 이제 그의 이름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남자였죠. 그런데 그의 삶의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빛을 따라 좁은 문을 향하는 순간부터 그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돌이킴이었고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참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길을 돌릴 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악인의 길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시작할 때 그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어떤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회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리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향은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곳에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가기까지, 이 좁은 문을 향해 갈 때에 이 크리스천이 직면하는 세 부류의 도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순례 여정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초청합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은 좁은 문까지 이르는 순례 여정을 한번 탐색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만나는 세 가지의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집이었고, 두 번째는 변덕이고, 세 번째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각각 고집시, 변덕시, 그리고 세상의 지혜시, 이렇게 불립니다. 크리스천이 막 순례의 길을 출발했을 때에 크리스천이 살던 동네에 있었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였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어쩌면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변하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집들을 만나게 됩니다. 버릴 수 없는 세상 즐거움에 대한
고집인 것이죠. 야, 너 지금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즐거운데, 얼마나 행복한데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느냐? 그 자리에 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고집시였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하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만난 고집쟁이는 크리스찬을 바보라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네가 이런 즐거움의 자리를 떠나서 갈 수 있느냐? 그 자리에 뿌리 박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번 주 한 주간 지나가면서 내가 사순절 순례의 길을 가겠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쩌면 그 여러분에게 박힌 뿌리 깊은 고집들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의 길이 스스로도 손해라도 느끼고 바보라고 느끼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이 고집된 즐거움이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둘째는 변덕쟁이입니다. 여러 번역본들에는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잘 휘어지는 유연한 이란 뜻인데, 이게 우리나라 그 책들에는 어떤 데는 온순씨라고 번역되고 어떤 데는 유약씨라고 번역됐는데, 저는 변덕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변덕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덕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믿음을 포기하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집쟁이가 떠나갑니다. 고집쟁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떠나가죠. 변덕쟁이는 크리스찬과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죠. 절망의 늪에 빠져 허덕이게 될 때에 가장 이 크리스찬을 욕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이 변덕쟁이입니다. 너 때문에 속아서 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원망하고 늪에 빠진 크리스찬을 두고 절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절망의 구덩이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쫓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때에 이 변덕쟁이가 떠났을 때에 절망의 구덩이에 있던 이 크리스찬에게 한 사람이 또한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도움이었습니다. 이 도움이라는 사람은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도와줍니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길 가운데에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지만, 수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길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 길이 견고하게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셔서 거기에 반석을 세워주시고 그 길을 견고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기까지 맞이하게 되는 세 번째 장애물은 세속의 현자였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현자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인간 중심적인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참 조심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존 버년이 이 책을 썼던 300여 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의 요구가 똑같습니다. 가장 인간적이 되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맞추고 도덕과 맞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의 잘못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참 율법 경계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행위의 구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시죠. 가장 인간적인 것에 대한 세상의 요구, 이것이 좁은 문으로 가기 전 크리스천에게 닥친 도전이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여러분도 그런 도전을 이제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요청들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너희는 왜 우리와 다른가? 너희는 왜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가? 너희는 왜 인간이 가진 문화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것입니다. 다원주의, 동성애 이런 것들이
전혀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세상 밖에 어떤 커다란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때는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미국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한참 논의되고 있습니다. 벌써 거기에 넘어간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는 거창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성경에 꼭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탄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정녕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인 척 그렇게 말하는 사탄의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이 세 가지의 도전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좁은 문 앞에 선 이 기로에 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어렵고 또한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좁은 문에서 나오는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이 세 가지 도전을 이기고 도착하는 곳이 있죠. 좁은 문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도착지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이 좁은 문 가운데 가는 여정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좁은 문 앞에 섰는가 안 섰는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분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사순절 동안에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될 것 첫 번째, 그것은 어쩌면 세상 욕망을 고집하는 버릴 수 없는 고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망의 늪에서 길을 돌이키고 싶은 유혹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으로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멸망의 도시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기지 않고는 좁은 문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철로역정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철로역정은 신앙의 여정이며 그 여정 하나하나가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각기 다른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철로역정은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철로역정은 처음 믿은 사람들의 안내서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여정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여정은 하늘의 분향에 갈 때 끝날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이 여정에서 많은 실수와 오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크리스찬은 그 여정 가운데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순례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묵상하면서 읽은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함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 오른쪽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 루스 그레함의 묘지가 있는데, 그녀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두 문장이 비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런 것입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이제서야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동안 참아주셔서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그 비문에 두 문장을 써놓은 것이죠. 이제서야 하나님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제서야 완성이 됐네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철로역정의 길에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사순절 순례자의 길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각오합시다. 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인사한 것 중에 소리가 제일 안 나올 줄 알았고 1부, 2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각오합시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꼭 부활에 도달하는, 구원의 확신에 도달하는, 천국의 소망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대신 가질 수 없는 길, 이제 그 첫 발을 떼려고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제 이 순례길을 통해 구원이 확실해지게 하시옵소서. 혹이라도 그 구원이 희미해진 자가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육적으로도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부활을 향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